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한 구절 함께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특별한 찬양팀을 모셨습니다. 오늘 그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바람에 그 길이 아니라고 걷는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를 따라와라 주님의 세계를 저절로 보내로구나. 너보는 내가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는 젖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아멘. 일주일간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사셨습니까? 저는 고등부 이성우 전도사입니다. 저희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항상 함께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지키셨던 옆에서 지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많은 기적도 베푸시고 많은 말씀도 전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함께 먹고 나누면서 제자들은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옆에서 일을 거두고 기도하면서 함께 했던 제자들 가운데 많은 것을 제자들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제자들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심을 제자들은 보면서 그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을 증거하는 내용이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새끼 곧 그 작은 것을 타고 오신다 라는 내용을 보면서 그들은 그 성경의 이루심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와 함께 하시지 않으실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서 따로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을 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만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 이후에 나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달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알지 모를 제자들에게 내려가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두 번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다 다시 내려와 봤을 때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눈을 뜰 수 없이 그들이 피곤해하고 졸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세 번째 같은 기도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을 아시고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또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 번의 기도와 제자들의 세 번 보실 때 마음, 그것이 어떠셨을까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항상 깨어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지금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곤함으로 인해, 우리의 학교로 인해, 학원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에 있는 전도사님도 부끄럽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반성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핑계 하나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가 모르게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조차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잠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아마 더 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했고요. 지금 모일 수도 없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릅니다.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1절 뒷부분에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마음은 원하지만 너희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만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가 무조건 잘못했어. 너희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너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너무 힘들구나. 너희 너무 어렵구나.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듯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일주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지 이 시간 더욱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같이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고난주간으로서, 고난주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저희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시간까지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중등부 친구 최미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광고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광고 첫 번째, 우리 온라인 예배 드렸으니 헌금을 하셔야겠지요. 우리 온라인 예배 헌금 계좌 여기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헌금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출석 인증해야겠지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린 부분 찍어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죠. 학교에서도 여러분 모두 수업 열심히 잘 듣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명재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죠? 그래요.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 마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중고등부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